말씀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를 높인 서리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
기도드림으로써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 이 자리에 모여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번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점, 주님에게 다짐하고 맹세했던 점을 이번 한 주간 지키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이번에 돌아올 주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용기 또한 주실 것을 믿고 맹세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님의 성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아이들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귀한 값진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던 배움들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주님의 세례 그 과정에서 느꼈던 바들을 잊지 않고 꼭 그 마음가짐을 주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달 동안 주님의 성탄절을 기념하며 대림절이란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수님을 내려보내주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던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인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아이들이 한 번 더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더 몸소 느낄 수 있는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저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거듭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기 쉽죠?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열면은 바로 나옵니다. 첫 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았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제 다른 버전으로 다시 22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네, 좋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양손을 가슴에 포개고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왜 생뚱맞게 갑자기 새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교회력,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 기준했을 때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새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해면은 우리 무엇을 주고받죠? 선물을 주고받지 않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박스 저랑 한 번만 옮겨줄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예배드릴 이렇게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추울 것 같아서 전사님이 여러분 새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담요를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씩 뒤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로 하나씩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친구들이 패딩을 벗고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뒤에 하나만 더 전달해주세요. 그럴 수 있도록 담요를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담요를 구매를 했습니다. 쓰레기는 잠깐 옆에다가 모아놓고요. 여러분 지금 뜯어서 지금 사용해도 돼요. 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서 여러분께 드린 거니까 지금 뜯어서 쓰레기는 잠깐 옆에다가 대충 놓고 예배 마치고서 쓰레기는 같이 치우고요. 담요를 한번 덮고서 따뜻하게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닥에 앉으니까 좀 따뜻하나요? 전사님도 오늘 바닥에 앉아가지고 라디에이터 옆에서 촬영하는데 엄청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여러분 따뜻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2월 시리즈 설교죠. 전사님 뭐 여기다도 붙여놓고 여기다도 붙여놓고 오는 길에도 붙여놓고 굉장히 도배를 많이 했는데 우리 12월 시리즈 설교 어떤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 영원하지 않을래? 라는 제목이고요. 네, 12월 어떤 주제인가 하니 네, The Name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함께할 제목이고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의미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거나 그토록 아끼기 때문에 돈을 내고서라도 이름을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매달 12월 한 달 동안 대림절에서 기리는 그분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듣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되게 이슈가 되었었던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물론 약간 이 여름 가을쯤에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좀 한물 가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도 뜨겁고 또 12월 29일에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하나가 또 개봉이 된다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험 기간이라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남자친구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것이냐면요. 선물 드렸고요. 네, 이것입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환승연애예요. 예언이 역시 잘하네요. 두 번째 곡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남자친구들 모르겠죠? 이 여자친구들이 이해하려면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전사님도 이런 거 잘 안 좋아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쫙 봤는데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연애입니다. 이 연애와 사랑,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거,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이 사랑의 특징은요, 무언가를 줘도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지갑을 여는 것이다. 내 마음을 여는 것이다. 전사님 명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사님 학교 앞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인데 그 떡볶이집 이름이 나루 떡볶이에요. 근데 전사의 명언이 뭐냐면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루 떡볶이에 떡이 하나 남았을 때 그거를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것이다. 야, 엄청난 명언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하나를 남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재밌는 움짤을 하나 가져왔는데 움짤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들 그런 망상할 때 있잖아요. 저 친구가 내 옆에 앉기만 해도 손짓만 씻었는데도 저 친구랑 저 친구 날 좋아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친구 나한테 마음이 있나? 왜 내 옆으로 오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 그런 걸 이제 망상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아무튼 이 사랑이라는 감정, 좋아한다는 감정, 이 남의 연애에 참 관심이 많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조금 하려고 해요.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커플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하자 하는 이제 프로포즈도 이제 약속해서 이제 결혼만 남은 상태. 이제 막 성대하게 결혼식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야 너무 축하한다 좋겠다 이렇게 함께하는 이제 식만 올리면 되는데 그 각각 이제 떨어져서 살 때 결혼을 하기 전에 갑자기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이 남자고 여자고 이런 상황. 둘이 아직 같이 살기도 전이고 같이 잠자리를 가진 것도 아닌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오늘의 위크페이퍼 주제입니다. 오늘의 위크페이퍼 타임 주제는요. 약혼 상대에게 자녀가 생긴다면은 나의 선택은. 오늘은 선택지가 4개가 있습니다. 위크페이퍼 뒷장에 왼쪽 위에다가 동일하게 이름을 써주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파혼한다. 결혼을 취소한다. 자, 두 번째 사실을 부인한다.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덮고 이 아이 내 거예요 라고 그냥 이렇게 거짓말해서 덮고 키운다. 네 번째 아이를 지우자고 말한다. 이렇게 1, 2, 3, 4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써주시고요. 혹시 내가 진짜 쓰고 싶은 답변이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5번 그냥 만들어서 여러분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1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다 써요? 네, 위크페이퍼 뒤에다가 쓰면 됩니다. 이름 써요? 위로 왼쪽 위에 쓰세요. 오늘은 오래 안 걸리죠? 걷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면색 쓰셨나요? 펜 있습니다. 펜 혹시 남는 거? 다들 다 나왔어? 여러분 무기명을 해드릴게요. 1번 타원한다. 2번 사실을 부인한다. 3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덮고 키운다. 4번 아이를 지우자. 네, 여러분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파격적인 질문이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도록 할게요. 저만 보겠습니다. 자, 2번 나왔고 이거 약간 반장선거하는 것 같네요. 사실을 부인한다. 자, 5번 나왔어요. 약혼자에게 그 상황을 물어본다. 어떤 상황인지 왜 그랬는지 상황을 물어본다. 좋습니다. 5번이 하나 더 나왔네요. 사실을 부인하고 우선 키운다. 2 더하기 3 이렇게 썼어요. 어떤 친구가. 자, 그 다음에 1번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 덮고 키운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친구는 또 2번 사실을 부인한다.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여러분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친구도 2번이었습니다. 사실을 부인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 오늘의 위크페이퍼 중에 5번을 쓴 분이 2분 정도 계셨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아니 왜 어쩌다 그 상황이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에게 위크페이퍼 타임 방금 질문했던 질문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세요? 네. 선생님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네?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마리아의 맞습니다. 선생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오늘 전사님이 질문한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마리아, 예수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뭐죠? 맞아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근데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몇 명 친구들의 답변과 똑같이 그런 상황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세상적으로 지금 봤을 때도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렇게 보수적이고 과거의 그런 가부장적 시대에는 얼마나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겠어요. 정말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요셉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바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파혼을 사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요셉은요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이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그래 조용히 마리아도 어쨌든 이 사실이 발칵 뒤집혀서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 거니까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마리아도 사랑하지만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조용히 그냥 파혼하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음 편 이렇게 파혼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 일을 영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첫 번째로 놀랐을 때는 아마 요셉은 천사가 나타나서 놀랐을 거예요. 직접 천사가 보는 앞에 온 거거든요. 막 엄청난 광채와 함께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것은 이 천사가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누군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를 준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겁난 상황이었을 겁니다. 오늘의 샵 1번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어리고 결혼을 했거나 그 정도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상상과 그런 것이 아직 실감이 안 나겠지만 아마 우리 청년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두려운 일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막막하고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거는 끝나는 순간이 아니야. 내가 돌 맞아 죽을 순간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그 시작이야 라고 말을 하는 사건이 이런 사건입니다. 너 인생 종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야. 우리 영원하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샵 2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처녀가 갑자기 임신하는 게 말도 안 되고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잖아요. 장안의 화제가 되는 그런 일인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셨을까? 아무 생각 없이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 분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를 갖게 하셨을까요? 우리 족보를 한번 보면은 이 사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쁜 그림으로 우리 아동부 때나 봤을 법한 그런 사진을 가져왔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고 야곱이고 쭉쭉쭉쭉 흘러서 이세가 나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고 솔로몬 쭉쭉쭉쭉 흘러서 요셉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죠. 과연 그렇다면 이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다윗 이스라엘의 왕, 이 이스라엘을 가장 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렸던 사람, 그러한 믿음의 조상과 이 다윗 왕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14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산이 바로 14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굉장한 것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14, 이렇게 14, 이렇게 14 완벽한 숫자이잖아요. 물론 다윗이 한번 겹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자들은 다윗을 더 강조하기 위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해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14라는 숫자가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기독교에서 참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3,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서 3이고요.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금초대가 이제 7개이기도 하고요. 삼일체 하나님 이 2번 나오고 마지막에 완전한 하나님 하나에서 3, 3 하나에서 더해서 7. 7은 완벽한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이 14는 과연 무엇인가 봤으니 14의 의미가 뭐래? 다윗에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영어 이름은 무엇이냐면 옆에 나와 있듯이 데이비드, 다윗의 이름이에요. 자, 근데 이 다윗의 철자 영어 DAVID를 보니까 이 D라는 글자는 이제 아라비아 우리가 쓰는 1, 2, 3, 4 이 숫자 이전에 D는 4를 뜻했고요. V는 6을 뜻했습니다. 이 자음을 뺐기 때문에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D랑 V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라는 DAVD에서 이 모음인 A와 I를 빼고 DVD를 합치면 숫자가 몇이에요? 맞아요. 14가 나옵니다. 여러분 1에서 14, 1에서 14, 1에서 14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이 숫자에서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가 이 글을 쓸 때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글을 쓸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책을 쓰거나 편지를 쓰면 보통 이 독자가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쓸 때 누구한테 썼냐면은 유대인에게 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정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야, 그냥 예언자야. 우리 나중에 더 정말 진짜 이 세상이 망해갈 때, 이 세상이 정말 지금 메테오 날아가지고 지구가 끝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제일 첫 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 너네 유대교, 너네가 믿는 아브라함, 너네가 그토록 따랐던 그 다윗, 그 사람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너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완벽한 계산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가 도미노 하나하나를 바닥에 이렇게 놓는다고 해도 그 길이와 간격이 일정하게 놓이도록 우리는 심혈을 기울이죠. 또 우리가 컬러링북에다 색칠을 할 때도 삐져나가지 않게 완벽하게 이쁜 문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정성을 다해서 칠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또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나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사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식 이름이 뭐였죠?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줬어요. 오늘 다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75세에 결혼을 하고 100세에 아들 낳기까지 25년 기다렸어요.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면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얼마나 청천벽력이었을까요? 근데 성경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생했고 얼마나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고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결단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자라는 생각으로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3일 밤낮을 향해서 걸어가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눕히고서 이제 막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막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보았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이 죽어서 없어지기를 바라셨을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동을 우리의 생각에는 다소 깨림칙하고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걸 시키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마음 알지?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놔서 죽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너는 내 마음 알지? 하나님 아마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더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켜 세우지 않으셨을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체코에 있는 영화 모스트, 우리나라 말로 다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소리가 켜져 있는지 확인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다. 뒤로 한 칸만 넘겨주세요. 아예 크게 들어나. 네. 이거 PPT를 하나 넘겨야 돼요. PPT 하나 넘긴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Скорее всего, так уже надо вернуться. Ti sia Allah. A te giocati.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너네 나와 함께 거룩하게 살고 싶으면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거룩하기 위해서 번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사를 알려주시고 양을 잡아서 올려라, 소를 잡아서 올려라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해서 완성되었었던 그 왕 때가 바로 다윗 왕 때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사람인 이 왕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기 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네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무리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한탄하셨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집트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면서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의 결단을 보이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샵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다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대림절의 시간, 이 1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작이 우리는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대배 말씀에서도 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심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 기다릴 때에 임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말은요, 나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수천 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기다림으로 함께 이 대림절 한 달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를 기다립니다.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니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오늘은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나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기 위해 오심을 우리 시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이 시간 침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심을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합니다. 오직 주님의 힘만으로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으니 하나님, 이 기간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일상을 살면 시험 공부로 또 대인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드린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감격스러운 사랑을 우리가 맛봅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고 일상을 지나갈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주님 이름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며 말끔히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힘찬 한 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크리스천 베이지 우리 세례 입교 받은 친구들과 그리고 또 지난 한 달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배운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받고 있었죠. 낸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뭔지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우리 동신상가 최고의 아웃풋 우리 영마트의 상품권입니다. 지금 낸 친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면은 여러분 드릴 테니까 오늘 안에 내시면 됩니다. 아 주환이도 낸다고요? 알겠습니다. 주환이 줄게요. 네. 네. 지용이도 없습니다. 종이가 없으면요 전도사님이 그 사진 파일을 우리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번호 써가지고 주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네요. 그럼 몇 가지 광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더 네임이라는 설교 시리즈 설교로 함께하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우리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그때 아동부도 그렇고 유치부도 그렇고 특송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목사님께서도 우리 중고등부 저번에 너무 잘했다고 꼭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사님 생각에는 우리 아까 했었던 찬양 있잖아요. 주를 기다립니다. 이 찬양이 사실 우리 두 줄밖에 안 했는데 좀 긴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약간 국악풍으로 하면 좋아서 은지쌤한테 약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날에 찬양 예배 시간에 같이 이거를 특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마치고서 한번 연습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오늘은 패스하고 여러분들에게 찬양 링크를 드리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부실을 데코를 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옆에 보면 박스가 하나가 더 있는데 저 박스에 청년부실을 꾸밀 수 있는 이쁜 트리를 작은 걸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걸 수 있게 붙일 수 있게 준비를 할 건데요. 위크페이퍼 타임이 끝나면은 저기 있는 박스를 열어서 함께 우리 트리 장식을 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끝날 수 있으니까 부모님께는 공지를 다 드려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트리 장식까지 하고서 오늘 예배 그렇게 집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월 달 우리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쁜 우리에게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전사님이 준비한 거 아니고요. 교회 차원에서 각 성도님들도 함께 이 말씀으로 새벽 예배도 하시고 이 말씀으로 같이 묵상도 하는데 이 묵상집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신상희 선생님, 유지한 선생님, 성정현 선생님, 양면 선생님, 우리 지영이, 그다음에 나연이, 가다리, 마지막 주한이. 여러분 이름 붙여놨으니까 다른데 버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묵상하고 이 묵상으로 계속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볼까요? 내용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맨 앞장 피면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림절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일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른쪽 칸에는 이렇게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전사님 지금 5페이지 보고 있고요. 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 위에 본문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종교의 기독교 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7절 찬송도 있고 본문 묵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바로 먼저 보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먼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7절에서 17절 굉장히 짧잖아요. 10절밖에 안 되니까 10절밖에 안 되니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거를 보고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7장 이 적용하기 이 말씀을 듣고서 나는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는 여러분 이거요 10분이면 해요. 하루에.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밀렸다고 그 전날 거 그것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요. 하루 못했으면은 그 날에 맞는 거 하는 겁니다. 묵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읽고 있는 통독이 있다면은 그거 하고서 이것도 같이 하세요. 이거 얼마 안 걸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여분이 있어서 여기다 좀 두고 갈 거예요. 두고 가는 이유는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거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여기 두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나씩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위크페이퍼 나눠주고 위크페이퍼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영이 거.